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함께 예배드리길 기쁩니다. 여러분, 상상이란 단어를 아십니까? 상상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죠? 상상이라는 걸 하시니까 단어도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생각할 상자에 모양 상자, 그래서 상상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다가 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성도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저 모양 상자 있지 않습니까? 모양 상자의 요 부분이요. 요게 뭔지 아십니까? 네, 요게 코끼리상이라는 자예요. 희한하죠? 상상인데 왜 여기 코끼리 상자가 들어가 있을까? 상상하다에 왜 코끼리 상자가 들어가 있을까? 하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죠.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왜 코끼리를 상상하지? 상상이란 단어 이 이야기를 왜 하지?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이 이야기를 보니까 이 말의 어원이 이렇답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중국 사람이 이제 인도로 여행을 갔답니다. 여행을 갔다가 거기에서 코끼리를 본 거예요. 이 코끼리가 이 중국 사람이 보기에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코끼리가 엄청난 걸 가지고 이제 자기 동네에 와서 이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 보고 이 사람들 뭐야? 내가 인도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서 코끼리라는 걸 봤는데 이게 어마무시한 동물이야. 얼마나 큰지 그 코가 아주 긴 대나무 같고 귀는 아주 큰 부채 같으면서 다리는 아주 큰 통나무 같은 그런 동물이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에이끼 이오쇼, 그런 말 하지 마셔. 에이구, 그런 동물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봤는데, 내가 코끼리를 보고 왔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하니까 이제 그 말에 대해서 너무 낙심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분이 나서 내가 이렇게는 못 끝내겠다 해서 정말 코끼리를 한번 데려와서 보여줘야지 하고 인도로 다시 갔답니다. 그런데 코끼리가 동네 강아지도 아니고 끌고 올 수 없잖아요. 끌고 오려고 했더니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올 수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게 뭐냐면 코끼리 무덤을 찾아가서 코끼리에 있는 뼈들을, 코끼리 온전한 뼈들을 다 모아서 나눠서 가지고 왔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동네 와서 이 뼈를 하나씩 맞춘 거예요. 맞춰서 코끼리 뼈를 맞춰놓고 이제 다시 동네 사람들을 불렀답니다. 불러서 얘기하기를, 자 여러분 이게 코끼리입니다 라고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뼈를 보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코끼리야? 이런 게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 뼈를 보고 생각하다라고 해서 상상이라고 한답니다. 아셨어요? 아셨군요. 저는 굉장히 새로웠는데. 그런데요, 진짜 얘기는 지금부터예요. 이 상상이라는 이야기에 카이스트 교수인데요, 정재승 박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거 있는 코끼리 뼈에 상상력을 더해서 완벽한 코끼리 모습을 구현해나만 완벽한 상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상상이라는 걸 우리 하잖아요. 아까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 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상상을 하는데 상상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 된대요. 근거. 내가 그 상상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근거가 없으면 그 상상은 뭐가 되냐? 몽상이 된답니다. 내가 그 코끼리뼈라는 근거를 놓고 생각할 때에만 비로소 상상이 된대요. 그래서 이 상상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코끼리뼈라는 근거 위에 내 인문학적, 그 다음에 예술적,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생애 풍습, 이 모든 상상들이 더해져서 완벽한 코끼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게 완벽한 상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 그런데 우리의 상상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것들이 상상이 아니라 몽상으로 끝나는 것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근거가 없으면요. 우리가 하는 생각들의 많은 부분은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생각을 할 때,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야 기분도 좋아지고 괜찮지만 부정적인 상상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도 불안해지고 걱정이 되고. 그런데 이게 끝나지 않고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진짜 상상이 되기 위해서는 왜 좋아하는지,
그걸 왜 싫어하는지, 이런 왜 긍정하는지 왜 부정하는지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맞아, 우리가 하는 상상에는 반드시 코끼리 뼈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코끼리 뼈만으로는 부족하니 코끼리 뼈에 우리의 삶의 상상력을 더해서 완벽하게 생각해내지 않으면 진짜 완벽한 상상이 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신앙을 가진 자라 아닙니까? 저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과 연결시킬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신앙의 근거가 어디죠? 우리가 뭘 지금 기준으로 믿고 있나요? 너무 방대한가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성경입니다. 자, 그럼 이 성경을 놓고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지금 우리에게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이 뭐냐? 우리에게는 코끼리 뼈인 거예요. 우리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 근거를 가지고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근거를 놓고 가지고 정말 좋은 것들만 다 생각하면 좋겠지만 근거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정말 좋은 말씀들이 다 들어가 있고 정말 귀중한 책이지만 성경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나요? 담을 수 있나요? 성경책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이 성경조차도 하나님의 일부분을 비춰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외운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엄청나신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성경을 온전하게 오롯이 상상해낼 수 있는 우리의 상상력도 더해져야 돼요. 어릴 때 공룡 좋아하신 분 계세요? 자, 공룡 보면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그렇더라고요. 자랄 때 공룡 이름을 다 알아요. 저건 뭐야, 저건 뭐야 하고 공룡 이름을 다 외우더라고요. 자, 근데요,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같은 공룡인데 책마다 공룡 모양이 달라요. 색깔이 달라요. 이상하죠? 같은 공룡인데 왜 그렇지? 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그렇대요. 공룡의 뼈는 발견됐는데 공룡의 살은 안 발견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하냐? 거기에 상상력을 더하는 거예요. 이건 도마뱀 종류니까 거기에 피부는 이럴 것이고, 이거는 닭의 이 조상이 닭이라고 하니까 닭 같은 또 털이 있을 수도 있고 하면서 공룡의 모양이 계속해서 변해온 거예요. 지금 공룡이 가장 그래도 현대적인 거고 가장 최근 공룡이라고 해도 그것조차도 상상이에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 우리 성경이 우리가 읽고 있을 때 아무리 이것이 대단하고 아무리 정말 그 내용을 다 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상력이 더해지지 않으면 그냥 뿅 거예요. 우리의 삶의 상상력, 우리가 갖고 있는 인문학적, 예술적, 철학적 이런 상상력이 여기 더해지지 않으면 도저히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매년 우리가 연초에 성경 한번 내가 잘 읽어봐야지 하지만 하다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왜요? 이 성경이라는 것이 그렇게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신구약 총 66권, 구약만 39권, 신약 27권 다 아시죠? 장수는 1189장, 절수만 해도 31,089절. 그 다음에 기록한 사람의 수만 약 69명이고요. 기록한 언어, 이제 기간이 1600년. 그 다음에 기록한 언어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예요. 저는 이것도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나눠져 있잖아요.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의 단어 수가 2만 단어 정도 됩니다. 그런데 헬라어에 있는 단어 수는 20만 단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야다라 하는 그 어떤 단어가 있다 하면 이해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해하는데 헬라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거 어떤 사랑인데? 야다가 어떤 사랑이야? 라고 또 물어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랑을 에로스니 뭐 거기에 아가페니 이렇게 필로스니 또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삶의 터전이 다르고 상상력들이 달라요. 그런 것들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그러면 어려운 거니까 하고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야 되나?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장치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기에 우리가 어떤 걸 더해야 되느냐? 우리의 경험을 더하고요, 여기에 우리 이성을 더하고요, 여기에 우리 철학을 더해서 완벽한 상상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아요. 별로 안 감사하지 않으세요? 이런 것들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의 그러면 생각으로만 끝날 수 있습니다. 저도요, 같은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설교를 달리하는 목사님들 여럿을 봤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 본문은 같은데 왜 다를까요? 삶의 터전이 다르고 상상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성경이 다른 것인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그렇게 계속 놔둬도 누구나 자기 의대로 그냥 자기 식대로 그냥 해석하면 될까? 그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도움의 손길을 위해 우리에게 뭐하라 하시느냐? 매번 드리지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그 도움의 손길이 어떤 것이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우리 성령님이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게 그 말씀이야? 이게 그거야? 깨닫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식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요, 그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이게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또 이를 통해야만 우리의 상상력이 완전해질 수 있다, 완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서 16장 9절에 하나니 선지자가 한 말인데, 사실 이 배경을 읽다가 보면 이 이야기가 좀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니 선지자가 이 말했던 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래서 이 얘기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 역대하서 16장 9절에 하나니 선지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이,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눈이 지금 여기를 쳐다보고 계세요. 여기를 지금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땅을 주목하시면서 뭘 하고 있냐? 한 사람을 찾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그 마음이, 그 삶이, 그 태도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다가, 그가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뭐 하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신대요. 그에게 거칠 것이 있겠나요? 그에게 막힐 것이 있겠나요?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겠나요? 없지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무슨 연약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 주님, 이 말씀대로, 이 뜻대로, 이 생각대로 나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사시는 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랑하는 그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찾은 그에게 그냥 외면하시는 분, 기다리시는 분 아니에요.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능력대로 부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게 뭐냐? 완벽해지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방향을 알았다면, 그 길을 알았다면, 이제 내 삶을 통해, 내 삶에 있는 그 터전을 통해 철학적 상상, 예술적 상상, 또 인문학적 상상,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그 상상력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만 나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 향하여 나가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터에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삶을 기대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면서, 주님께 또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라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드리며 완벽한 상상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의해서, 주어가 믿음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바라야 하는 것, 내게 없는 것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저는 요걸 조금 뒤집었으면 좋겠어요. 바라는 믿음은, 우리가 믿음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믿음은 우리의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내가 꿈꾸면 생길 것들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믿었던 그것은 이미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이미 내 것인 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지금 주세요. 내게 있는 그 믿음대로 살게 해주세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화나지 않지만, 지금은 안담하지만 그게 내 증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믿음 갖고 살았더니 내 길이 열리는군요. 하나님, 내가 믿음 갖고 살았더니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얘기는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은요, 2절 말씀이에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대요. 이 말씀은 뭘까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자녀들 또한 믿음의 대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선조들이 해왔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가 그렇게 또 사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는 이 귀중한 믿음의 계승들이 이어질 수 있는 삶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완벽한 상상을 이루시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된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완벽한 상상을 그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는 근거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하나님이 꿈꾸신 완벽한 상상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신학의 편협함이 아니라 넉넉히 포용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올바른 신앙의 균형을 잡게 하시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초석 위에 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 코로나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모이고 찬양하고 나누는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